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 그렇게 전하고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예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설교는 오리지널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책도 보고 또 지나간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 신앙을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서 그것과 제가 설교를 조금 제 나름대로 모디파이했다고 할까요? 어쨌든요, 출처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성경 어디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믿음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모범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면 그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브라함의 삶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75살의 년의 그 생애 가운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75세까지.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75년, 그리고 75살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100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한 100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몇 가지 캐러고리가 제목을 나눠서 소제목을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번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냥 그를 불러주셨어요.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 점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없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믿을만하다라는 것.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믿음 생활 과정에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뭡니까? 2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떠날 것을 떠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떠날 것을 떠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너의 모든 살던 기득권을 버리고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생활로부터 떠나고요,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고요, 옛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다시 말씀,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 집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하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그것을, 고향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가끔 왜 이런 거 있죠. 살다 보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집이 이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학기 중간에 자기 혼자서 다른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그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겪어야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기득권, 어떤 익숙하던 것을 버리는 것은, 떠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대개 나이가 들면 고향을 떠났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돌아와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보니까 나이가 들면 왜 자꾸 한국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욱이나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 하나, 당시의 사회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무슨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가 아니라 부족 사회 혹은 시족 사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전을,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그 안전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것 떠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해야 그것이 믿음이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또 하나, 그러면 버리기만 하면 되느냐?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우리가 알아요.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었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가시죠. 이렇게 그는 거부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믿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죠. 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저는 믿음 그러면 항상 그 앞에다 괄호를 하나 열어놓으라고 그러죠. 보이진 않지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 들어가요. 뭘 믿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 믿음은 맹신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헛된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정말 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나는 지금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몇 가지나 붙들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많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이 처음 만나게 되고요. 그때로부터 100년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100년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100년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번 나타나세요. 근데 그 10번 중에서 6번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6번을요. 자, 그런데 그 6번의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6번의 약속은 처음 했던 약속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하나예요, 결국은요. 처음에 받았던 축복의 내용을 잊을만 하면 한번 나와서 또 얘기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6번을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다 아는데,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지금 고령의 신체적인 조건을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식을 무슨 바다의 모래같이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까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현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게 뭐 고상하진 않지만 표현을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무식한 표현을 써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성도님들, 믿음과 뻔뻔함은 동의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 근거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무슨 우리가 징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그러고 아멘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 내 자신을 가만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왕자님 공주님인데 왕자 공주는커녕 어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아멘이 되잖아요.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인데 거기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우리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는 우리가 쉽게 믿음을 버리고 현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고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바랐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기다리셔야 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말씀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내 인생 내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손 때 가서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 자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것만 봐더라도 되었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낳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아마 스크린이 나오겠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시작해서 쭉 이름이 나오고 끝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라, 탄생하니라. 그죠?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만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 저주한 사람,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반면에 성도를 축복하고 교회를 도와주는 개인과 국가는 결국 잘 되었다라는 것도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나이가 75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부터 6번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75세부터 86세까지 5번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세요. 86세까지. 근데 그리고 나서 86세 이후에는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이에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진짜 저주예요. 이건 암흑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이럴 때 있죠.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럴 때 참 감사하고 좋은데,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막혀가지고 답답할 때 여러분 아세요? 그때같이 답답할 때가 없죠. 교회를 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안 나올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저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6세부터 99세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그거 이상이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86세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보겠다고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5번이나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를 리마인드 해줬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자기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99세가 13년 동안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짤막하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은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프로미스를 주신 오픈북이에요. 그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 얘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내게 필요한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하이라이트라든지 그거를 뭐 써놓고 외우든지 암송을 하든지, 아멘, 하나님 이거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4번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적인 믿음이다.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다. 자,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말씀을 받았는데 75세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은 게 몇 살? 100세잖아. 100세 다 알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 25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자기는 99세, 자기 아내 사례는 89세. 불가능도 이런 불가능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절망하고 포기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은 아닌데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이 뭐냐? 보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크게 여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뭐예요? 없어, 아무것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밖에 없고, 나머지는 현실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뭘 육체적으로 잡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는 현상도 없고 뭐 조짐도 없어요. 뭐 어디서 바람이라도 불고 구름이라도 와야 비가 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분명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가운데서 바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지금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믿음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해야 해요. 그걸로 믿음을 가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에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건 지나친 형식주의다. 과거에 우리 이런 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초신자인데 교회로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 예배도 다 뭐 예배마다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뭐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 자연 목사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예뻤어요. 너무 좋더라고, 사랑스럽더라고. 그 참 제가 사랑해 줬고 그랬는데 한 1년 지났는데 교회를 뚝 끊고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지를 1년 동안 자기가 해봤다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1년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주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가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5번이나 받았지만 그때까지 5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자식의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 주셨는데 25년 동안 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 생활 잘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도 가끔 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에서 도무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속주의로 가득 찬 그 동네에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떼어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가 지금 40여 년 됐는데,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예수 못 믿을 놈이야. 아무리 봐도 못 믿을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떨어뜨려 놓고요,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정말 그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몇 년간은요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인생이?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믿음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신 안전장치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롯 있죠. 롯과 이별을 시킨 거예요. 롯은 세속주의자의 전형이에요. 자, 예수는 믿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정말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당장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떼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는 믿지만 세속을 쫓아 사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믿음이 다 좋지만은 않아요. 어떤 분은 믿음이 큰 분도 있고, 믿음이 작은 분도 있고, 깊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제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뭐 구역의 예배가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구역 예배를 갔더니 너무 교제는 잘하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나 말씀보다는 그저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분위기 좋을 수 있어요. 가까울 수 있지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할 때 적어도 나보다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덕을 봐요. 나만도 못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도 손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믿음 좋은 장로님들하고 뭐 꼭 이게 세대 차이도 날 수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날 수 있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하고 해서 믿음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가 그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야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떠나 보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내쫓았죠.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자, 이스마엘은 뭡니까? 모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예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의 말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토를 달지 않아요. 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 말씀 다 아멘 해놓고 나서 살아갈 때는 자기 생활은 그냥 이거는 성경이고 자기는 또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다 아는 사건이죠. 그죠? 가장 사랑하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실 자식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가정에 주신 자식은 보면요 다 소중하죠. 이 세상에 내 자식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해서 타락하거나 복을 받지 못해서 신앙이 병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삶이 처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풀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주셔서 많이 누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더 사랑하게 돼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오히려 신앙은 뒤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 강해 우리 십계명 강해를 하다가 지금 제가 중간에 좀 몇 주 지금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무슨 얘기예요? 프라이어리티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든 어떤 이 모든 명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번제로 받지는 않았죠. 도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쉽게 바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헌금이에요.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안 필요해요. 물론 교회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살해주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건 교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혹시 여러분 무슨 회비로 내십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게 혹시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내십니까? 아니면 교회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의 액수가 과다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헌금 기도를 할 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비록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로 내 삶을 드리고 싶지만 안 돼. 거기다가 내 삶도 담았고 나의 모든 소원도 담았고 나의 하나님 앞을, 하나님 그 열정도 담았고 나의 인생 자체를 다 담아서 하나님, 이것이 납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1달러를 드리든 100달러를 드리든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과부의 두렙돈이 돈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부의 그 중심을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시는데 헌금이 아까워서 그런지 이유가 있었는지 잘 안 해, 헌금 생활을요.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나름대로 또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예. 나는 이렇게 헌금을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악유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하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더 못 줘서 문제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줄 때 여러분 야박하게 줍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 대학 다니고 이럴 때요, 부모님들 제일 많이 속였죠. 원서 산다고. 예. 가서 원서 사는데 원서 가격은 뭐냐면 페이지 수 곱하기 열이에요. 예, 500페이지면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이 다 몰라서 줬을까요? 다 알고 속아준 거예요. 자식이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바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나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보상받을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와서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참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이 뭐냐? 6번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 아니고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축복을 듣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 이방 땅이에요. 자,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당을 짓고 만들고 예배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배할 때 그때 조선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게 봤나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 절을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을 지금 정리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린다면, 첫 번째, 믿음은 그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다. 그리고 믿음은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종이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적인 믿음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멘. 예,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송하는데 박수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그 구원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은 분명히 포기할 것, 버릴 것, 떠날 것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장 이 지금 아무것도 현실적으로는 바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미래적인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자.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여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이 눈에 아무진 거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여 믿음의 새로운 아버님의 경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고백인데,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예물을 통해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서 승리케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살도록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멀리 선교지에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